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육신을 기쁘게 한다, 또 육신을 위한다, 또 육신의 소원을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의미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는다든지, 또 그리고 마음에 둔다든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그 5장 21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반복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경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경계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도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도 주의를 주면서 말을 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주의를 줬는가 할 때 육신의 일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전에도 한번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주의를 준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5장 9절입니다.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속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부정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온갖 짓을 너희들이 다 해도 예수 믿기만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범해도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지옥은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속아 넘어가나니까 온갖 짓을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또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한다는 말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자나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게 모욕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 이게 한 번 정도면 괜찮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해결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전에 너희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한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에
뜻대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 지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적대감.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몸만 위하고 몸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 몸은 특별한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 육신의 생각을 그 마음에 계속 품고 그렇게 하면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또 육신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든지 계속 그것을 두고 있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지시를 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순수 잘해라.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오. 그렇게 해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육신을 내 마음에 계속 위하는 것이 품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의 몸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두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육신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옥의 행보를 피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마지막 선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냐 하면 거기 영을 따라 행한다. 영을 쫓는다. 이런 이제 영이란 말이 있죠. 영. 자, 이 영을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여기 이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왜냐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이 내용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뭐냐니까 이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심령,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택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요 4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영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주류적인 해석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해본다면 성령님을 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하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된다면 영의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도 이 해석 자체는 별 무리가 없고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성령님에 관한 이 지식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통일성에 있어서 훼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불만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인간 속에 창조된 새 인류가 가지는 새 심령,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은 우리 몸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그렇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정신, 그런 새로운 심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요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영에 대해서는 성령님이라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심령,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퍼뉴마라는 이 영,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단어의 용어가 되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에 대해서도 요 퍼뉴마라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준 새롭게 거듭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두고 말한다. 즉 심령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새롭게 된 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두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찬송을 좀 뜨겁게 불러서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할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그 행동에 걸맞게 또 찬송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정신에 입각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절 이하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영이라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한 것에 대한 정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인간의 정신,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창조된 새로운 심령,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요 내용은 영을 위한다, 혹은 영을 기쁘게 한다, 혹은 영의 뜻을 따른다는 이 의미는 새롭게 만든 정신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고자 하는 정신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그런 하나의 마음, 정신, 그리고 의미, 그러니까 정신. 그런 것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는 그런 영의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힘을 내서 전도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남을 돕고 싶은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반찬을 하나 해서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이 평상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다히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창고를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두면 열심히 일을 해서라도 그래서 헌금도 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멋지게 좀 꾸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도 하게도 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식사를 좀 따뜻하게 한번 대접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교제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시만 따라서만이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만들어진 새로운 정신,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심령, 바로 그런 심령을 원하는 그 소원을 따라서 행동할 때도 우리가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새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욕망과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그 신령한 소원과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정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정신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하면 그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신 새 영의 힘으로 힘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몸 하나만 생각을 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된 그 이후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내 영의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마음에 품게 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결과 6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안.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의 생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도 그 육신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두고 하면 그 즉시로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행동도 그것을 마음에 품는 즉시 그것을 마음에 두는 즉시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적. 생각과 행동은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5절에 분사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의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요 평안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바로 메시아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새롭게 정신을 창조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거기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심령 또 그리고 새로운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캐캐 묵은 그런 정신, 나가 빠진 그런 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무렇게 살다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캐캐 묵은 정신을 내가 다 캐내고 새로운 정신, 똘똘한 정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강직한 정신 이런 정신을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준다는 요 새 영은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새 정신, 새 심령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살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서신서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셨고 강한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데 예. 오락 예. 저도 옛날에 하도 참 많이 쳐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예. 다 이런 것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8기 안 되면 되게 해라, 될 때까지 해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정신에 강력한 그 힘을 불어넣어 주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삶을 개혁하고 혁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영을 위해서,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마음에 두기만 하면 영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면 아무리 그동안 영적인 일을 살았다 하더라도 삼손처럼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처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이 몸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몸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착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영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더듬하게 믿는 것처럼 자기 몸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품고 하지 말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래 해라, 이래 해라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새로운 신을 다 만들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막 이제 막 두르고 떨려가고라도 막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 되기 전에 해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마라. 나는 무지한 노새나 말처럼 됐다가 이래 맞아가 떡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행복할 때 행복을 잘 지켜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 권면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육의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영의 일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